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세인트 폴이라는 커다란 교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교회 건물로는 두 번째로 큰 이 교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물인데, 영국 왕 찰스 2세 때 크리스토퍼 워렌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워렌은 현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뭐라고 했나? 그러자 한 석공은 저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석공에게도 같은 말을 묻자 저는 마누라랑 자식 먹여 살려고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석공은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물론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그 사람의 성취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주말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에 내려가서 봉사를 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부모님과 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건축을 하는 분이었는데 지역에 여러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냥 수입의 대상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건축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지만은 더 깊이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놀라운 신비와 경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바쁜 일상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내가 잘 깨닫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잠시 멈춰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것들을 느껴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에는 나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우리가 나무가 내뿜는 산소를 마시고 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겨울철에 햇빛을 적게 받다 보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하는 교민이 찍은 동영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의 이미지는 좋은 복지 혜택과 이상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부족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살아보니 1년에 8개월이 겨울인데, 특히 겨울의 중간에 들어서면 아침 9시 해가 떠서 2시면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햇빛이 사라져버리니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상이 갑니까?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햇빛을 통하여 커다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멀리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태양이 보낸 빛이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 기능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식물들은 이런 햇빛을 받아서 키가 크고 굵어지고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살고 무지해서 그렇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교통과 도움과 작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의 깊이 있는 영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에 본문을 봤다면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별 노래를 듣고서 멜로디는 따라하고 흥얼거리지만은 그 깊은 가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커서 자기가 이별을 겪고 나면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가 하나하나 자신에게 꽂히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흐르고서야 본문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구체적인 분명한 메시지를 듣거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계시라는 것 자체가 가려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절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고 3에서 4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노래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사이에서는 굳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닌 비언어의 언어들이 통하게 됩니다. 병들어가는 친구를 방문한 다른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려워서 뭐라고 그럴듯한 또는 위로가 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자리에 누워있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아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손을 꽉 잡은 것은 아픈 상대에게 커다란 신뢰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데려다가 너 왜 그랬니? 처음부터 말해봐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그냥 안아만 줘도 그것은 수많은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전달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물론 돌아서고 나면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막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한 기분 나쁜 말만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방에 숨어있는, 아니 숨어있다기보다는 내가 바쁘고 무심해서 놓쳤던 것들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하먼드 힐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분석적인 낙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겉으로 뱉은 말만 가지고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심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이런 내적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 속에서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 머물러 있기는 해도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눈이 준 정보에 기초한 계산들, 대부분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소진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은 타인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에는 그런 갈망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단지 영상물을 보는 것은 자기가 직접 공동체 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현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는 비교가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는데 책으로만 수영을 배웠다고 합시다. 자유형은 어떤 포즈에서 손을 이렇게 60도 들어 세우고 목은 몇 도로 딱 돌리면 되고 발은 1분에 몇 번을 차야 되고 두 발의 간격은 몇 센치여야 되는지를 책으로 열심히 배우고 외웠다고 합시다. 이 사람 마음은 완전히 펠프스죠. 그런데 막상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손을 60도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차 하는 사이에 코로 귀로 막 물이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는 이 수영장에서 최고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파도가 높은 이 바다에다가 갖다 놓으면 엄청 당황할 겁니다. 수영을 막 하려는데 자기 마음같이 컨트롤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코로 귀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막 그럼 뭐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당황함, 어려움 겪게 되죠.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의 시험을 잘 극복하기 위한 기반이 바로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력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서만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이 모래면요,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석의 선집은 바람이 불고 물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킵니다. 몇 년 전 플로리다의 한 마을에 허리케인이 몰아쳤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쓸려갔지만은 기초를 단단히 한 집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른 얄팍한 감정이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기반 위에 그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반석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삶의 기준과 많은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여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굳게 서게 되면은 그 안정감이 내 안에서 들리던 수많은 쓸데없는 소리, 불안한 것들,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 남의 SNS 보면서 충동받았던 것들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흘려버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기쁘고 신기합니다. 전에는 충동받아서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이 불탔을 텐데 이제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불뚝 튀어나온 알통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분 좋아지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일단 마음에 안정감이 자리를 잡게 되니 이제는 전에 삶의 소음에 가려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가 더 깊게 들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막 들리게 되고 성경을 봐도 전에 궁금하거나 불편해져서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능력을 얻은 성도가 가지는 신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놀라운 교통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1절에서 4절이 너무나도 깊고 신비로워서 다윗의 영성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랑스러운 구절로 감화를 받습니다. 다시 들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구체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통에 교통하고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먹으라고 할 때도 큰 소리로 방에 있는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깨우려고 아침부터 애를 쓰며 말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은 큰 소리로 떠들며 말하지 않아도 마치 식물들이나 꽃들에게 아침이 왔다, 아침 식사해야지 하는 것처럼 햇살 양식을 먹입니다. 저는 돌이 깨진 알갱이 흙에서 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놀라운 신비를 느꼈습니다. 여자들도 자기 몸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에서 놀라운 신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담긴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말들을 들어봅시다. 7에서 10.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자연을 관찰하다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눈을 밝게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가 깨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는 사실
그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정말 중요한 뉴스는 뒤로 밀리거나 사라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거나 선동하는 뉴스는 항상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위에 올라가서 말의 홍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는 깨인 사람이기에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막 흥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깊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들어봅시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자기가 경고를 받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3에서 24절에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할 것임을 알게 하시며 이어서 놀라운 선물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달게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행복한 순간이요 깊은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죄를 지으면 이런 상태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점에서 다윗은 더 순수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해 합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웁니다. 우리가 100% 깨끗하고 순결하면 거룩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요. 그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즉 그 주도권을 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깊이 가운데 더 깊어지고 단단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했던 다윗은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말과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에 이른 다윗은 자신이 하는 말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귀한 예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상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마음 자체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바로 지향해야 할 신앙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교통한 것을 깨달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교통하는 한 대상으로서 자신 안의 마음의 소리가 다른 사람 못 듣겠지만 하나님에게 바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던 대상에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국교까지 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자 이 과정 속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사망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도 운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성 안토니는 역시 이집트의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한 채로 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오는 무리 중에 한 청년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질문이나 변론하기보다는 조용히 듣고 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는 물었습니다. 자네 참 말이 없구만. 그러자 그 청년은 그냥 얼굴만 봐도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Seeing your face is enough, brother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화가 나고 갑갑해서 가지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변론의 모습이나
설명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서로를 감지하며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험과 그것을 통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반석에 선 사람들로서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눈이 밝아지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